사람들은요, 후손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그래서 가끔 모임에 가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몇 대 손, 이렇게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자손들을 족보에 기록을 해서 남겨서 보존해 가죠. 특히나 세계에서 이 한중일은 족보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입니다. 이런 족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남자의 자손, 남자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남자가 아들을 낳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자주 듣다가 보니 남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의 후손은 왜 없는가?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고 당군의 아내는 누굽니까? 웅녀죠. 웅녀의 자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웅녀가 당군을 놓은 것입니까?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당군의 자손, 왜 여자의 후손은 없는가? 당연히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가?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나를 낳았는데 왜 엄마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니면 그 북의 중심이어서 우리 인류 역사가 옛날 사냥할 때에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더 유리한 조건이어서 이 북의 사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남자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남자의 자손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좀 달라져서 어머니 이름으로도 이 성을 바꿀 수 있죠. 어머니 성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원칙은 아니죠. 아무튼 대부분의 족보를 보면 전부 다 후손을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 룰을 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어요. 이 다말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5절도 가서 보십시오. 살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요? 보아스를 낳았다. 이 라합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보아스는요, 5절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다. 이 룻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누구에게서요? 아내에게서. 아내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지요. 자,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요? 우리아의 남의 아내에게서.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수치를 들추어내면서까지도
여자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6절로 가서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남자들의 족보에 왜 갑자기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가? 이게 무슨 연고인가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남자들 족보에 왜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 해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자, 인류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죠. 그죠? 이제 막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바로 그때잖아요. 자녀도 낳기 전에. 바로 그때에 인류가 시작도 하기 전에 뭐가 선포됐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어떤 복음요? 그것도 다름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하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애를 낳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과 상관없는 후손을 말해요. 아담과 상관없이 별개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과 관련된 후손이라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없이 이샤, 여자라고 그러죠. 이샤. 아담 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담의 도움 없이 이샤에게, 여자에게 너의 후손을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남자 없는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 멘트를 하실 때에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란 단 한 명도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한번 만들어 와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실제로 어느 동네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이것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느 마을에서 어느 처녀가 진짜 애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것은요, 표적이고 신비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뭐로 주어진 것입니까?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된다는 표적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와에게 너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이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뭐다? 사실이다. 믿습니까? 예. 이게 진리이고 이게 역사이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며.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에요. 안 믿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로 우리는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로 얼음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표적이다 아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물로 얼음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과학적인 방법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얼음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물을 얼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한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다?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처녀가 실제 아들을 낳으면 이것은요, 정말 덮어놓고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표적을 주신 이유, 자,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표적으로 주신 까닭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5절입니다. 자, 본문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너로 할 때 요 너는 뱀을 말하죠. 뱀과 여자는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자,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요?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번역이 좀 불편하지요. 예.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분쇄한다는 뜻이에요. 분쇄,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하나 때렸는데 피가 좀 나오면 그것도 머리가 상한 거죠. 예. 그래서 표현이 너무 원어와는 좀 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낸다니까요. 박살. 아주 분쇄해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역시 이것도 발꿈치를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분쇄해버린다. 박살내버린다. 자, 누가 치명적이겠어요? 머리를 박살나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 뭐 다리는 하나 끊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박살난 사람은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예. 세상에 다리 없는 사람, 뭐 다리 2개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머리 없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리 없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머리 없이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뜻은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멸망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뱀은 뭡니까? 뱀이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냥 분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누구를요? 우리를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누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을 어떻게 이길까요? 힘으로 이길까요? 힘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까요? 아니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방사포를 가지고 와서 사단을 무찌를까요? 아니면 나무 십자가로요? 아니면요, 빨간 십자가로 사단을 깰까요? 사단을 이기는 법,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자, 사단을 이기는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의다. 예, 의 믿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누구의 종이 돼요? 사단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 사단의 종과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렵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로 말미암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뭐로요? 표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부지런히 가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고요? 멸하려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느냐? 이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구원하신 것입니다. 미국에게 일본이 패망을 2차 대전 때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덩달아 뭐 한 거예요? 독립한 것이에요. 그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독립운동하고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막 태극기 막 들었더니 일본이 뒤로 나자빠졌죠. 그런 일 아니에요. 예. 일본이 어디예요? 원자탄에 맞고 미국에게 항복함으로써 덩달아 우리는 독립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김으로써 덩달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했던 일이 뭐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죽어가는 우리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직권으로 건져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요,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시고 나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요,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을 다 갚았으면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을 어렵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게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로 사단의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분쇄됐다. 아주 박살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분쇄되고 박살나고 가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승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박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 승리를 여러분 매주일마다 감격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게 됐다고요? 여자가 등장하게 됐다. 여자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을 한 것이, 여자인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출생하고요, 여자인 룻에게서 오벳이 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출생한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사실임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논증해 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임을 미리 예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샘플이 뭐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후손들, 이 샘플로 왔던 여자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 여자의 후손은 누구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뿐이다.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말도 죽었고요, 라합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난 자녀들도 다 죄인의 길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 창시자라도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누가 됐든지 뭐 불교를 만들었건 이슬람교를 만들었건 다 남자의 후손은 죽음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난리굿을 치는데요, 신천지의 할배라도 그가 남자의 후손이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으면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신천지 하랩이라도 죽습니다.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죽었다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짠 살아났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나흘 만에.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왜?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셨다.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의로 사탄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뭐다?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죽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이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의로운 피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운 피가 우리를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끊어놓으려고,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을 해왔습니다. 헤롯은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알을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나일강에 가서 던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나 헤롯이요, 정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치를 한 것이지만 그것이 뭐다? 사단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에 우리는 뭐 좋은 일 한다, 뭔 일 한다, 뭐 뜻을 이룬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직분을 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활용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임해서 이게 하나님의 도구인지 사단의 도구인지 분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도 이 유다의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말이 기발한 방법으로 임신을 하죠.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화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지혜로 이 뱃속의 아이가
유다의 혈통임을 증명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런 추잡한 죄악들을 뭐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샘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끝나게 됐어요. 두 며느리만 그냥 자식 없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판단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끝났어. 인생 끝장이야. 그래서 좌절에 휩싸여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며느리 룻의 그 위대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게 하셨어요? 보아스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 우리의 악조건, 우리의 슬픔을 뭐로요?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뭐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셔요. 광야 시대 때에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슬픈 백성이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이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심각한 문제,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파수꾼들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라합이 합니다. 이 일을 라합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건은요, 다윗 때지요. 다윗은 장군으로서도요, 정말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장군이에요. 다윗은요, 왕으로서도 정말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임금이셨습니다. 신앙인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믿음 좋아요, 용맹스러워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신하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고 임금이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단 한 명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만큼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간음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제약을
누가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야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거의 뭐 저 수준급이겠죠. 굉장히 잘생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제 그 남편인 이 요셉이 마리아 집에 와서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해서 내가 이제 한 10달 뒤에 데리러 올 테니 신부 수업 잘 받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정혼을 한 사이, 약속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어떻게 해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하루하루 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요셉에게 막 한눈에 반했지 않겠어요? 뿅 가가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정혼녀에게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법률로 따지면 뭡니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은요, 명백한 간음이에요. 명백한 간음.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용기로 되겠습니까? 여기에요,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이 말에 목숨을 걸어야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 고백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줄줄줄줄. 정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정혼남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곧 데리러 올 텐데요. 마리아의 정혼남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마리아는요,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제 혼인잔치 다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의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산만해져 있어요. 그래도 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법에 고발해서 이런 나쁜 하면서 사형시킬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파혼을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이게요, 조용히 요셉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다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는 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시간 문제이지 마리아는 죽을 운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의 마음을 설득시킨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의 말씀이 실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명의 여자를요? 5명의 여자를 사용하셨어요. 5명의 여자들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모두 다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다. 다말도 마리아도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만 목숨을 건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저는 이것도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성탄절 저음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죄와 불행과 슬픔에 애통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오류와 불행과 죄악을 하나님은 모두 뭐로 바꾸신 것입니까? 선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어떤 방식으로 선으로 바꾸셨는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못하는 게 없으니까 다 하시지 뭐. 그분이 요술봉을 들고 다니면서 뿅뿅 치면 악이 다 나쁜 놈이 선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망치를 들고 나와서 악당을 그냥 싸그려 물리치시고 세상을 의롭게 만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다 제가 이 동화책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는가? 역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을 딱 두 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송양이라고. 송양.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뭘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 복잡한 절차를 그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 중에서 대단한 정말 아브라함 링컨 같은 훌륭한 인물을 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케 하지 않고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가? 왜 그랬어요? 이 길밖에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조차도 없는 그 희생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 그냥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어떻게 돼요? 뭉클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이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양육해서, 아들처럼 양육해서 목사로 세운 디모데에게, 여러분이 목회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의 일도 참 어렵고 힘든 거죠.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목회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자, 이 목회자로서 힘든, 그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또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옆집 교회 목사님이 끌려가서 금방 순교당하고 그런 소문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파다하게 들리는 때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때잖아요. 누가 잡혀갔대. 어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끌려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처참하게 죽었대. 그런 소문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던 때 아니에요? 그럴 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